읽어봤어요? 현민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병준 주원이 그럼 승민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약속한대. 그러니까 약속하는데 그냥 자손 줄게가 아니라 무슨 뭐 어떤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잘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잘 읽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전과 다른 이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성경책 갖고 있죠 여러분? 지금 봐요. 다 갖고 있죠, 그죠? 성경책이 혹시 어떤 책인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어쨌든 뭐 얘기하는 안 할게요. 성경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유명한 브리테니 뭐 백과사전인데 백과사전이 뭐예요?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를 백과사전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무슨 누구의 소설책 1편, 2편, 3편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책이 모여 있는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크게 구약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39권. 39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몇 권이 있다고 말하냐면 27권. 그래서 합쳐서 성경은 66권이다라고 말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똑같은 책의 1, 2, 3, 4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책들이에요. 그런 책 66개가 모여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별 느낌 없나요? 성경이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는 있지만 각각의 책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뭘까요? 경주야 이게 뭘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종교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은평교회는 어디에 속하냐면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종교 중에서 여기 장로교 여기에 속해요. 근데 잘 보면 이 장로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교에서 시작했던 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고 이 기독교가 나중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천주교로 그리고 참고로 러시아의 종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뭘까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예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한테 내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같은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이쪽 서양 쪽 기독교하고 이쪽 동쪽 기독교가 다른 것뿐인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개신교라는 게 나와요.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종교개혁 피곤해지는데 어쨌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장로교가 나왔어요. 자, 성경이 몇 권이라고 했죠 여러분? 66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66권이 1편, 2편, 3편에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평교회 여러분한테 주신 게 아니라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유대교에서 보는 성경하고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런 데서 보는 성경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단순하게 권수로 얘기하면 우리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이거. 우리는 독단적으로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종교, 형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생긴 종교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성경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라고 말하지만 가톨릭은 그렇게 말해요, 안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안 말해요? 안 말해요. 그리고 아까 동방정교회도 그렇게 말하지? 왜 종교가 달라졌느냐? 바로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가 나눠지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죠?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죠? 네. 이단 아니죠? 천주교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뭐 이렇게 잠입하는 출수꾼도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이 66권이고 가톨릭과 정교회가 인정하는 성경이 달라요. 왜? 누구는 인정하는데 누구는 인정하지 않을까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면 같은 한 줄기라면 성경도 똑같이 66권이어야 되는데 왜 다를까요? 왜 다르냐? 바로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듣고 이제 자신들이 인정하는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정경이라고 하고 조금 아닌 걸 외경이라고 하고 위경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이게 이거 큰 제목만 교회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말고 그 큰 제목만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텍스트가 성경에는 없어요. 유진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변하는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불변하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승준아?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은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문제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어? 그러면 우리는 뭐야? 거짓말을 믿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왜 성경은 원본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누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계속 여러분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다, 잘못된 책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정답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검증하는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로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천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이 말씀이 맞다고 말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단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는데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찾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이단들은 자기네가 진리라고 말하고 이 성경이 진짜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이단이 아닌 일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의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피곤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성경 아모르타라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도요, 그냥 설교 쭉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목사님. 참 안 좋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재밌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청소년부를 끝났는데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나누어 본을 인해서 청소년부를 마치는 6년 후에 나눈 게 있다면 그거는 잘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원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학교 6년, 12년, 초등학교까지 12년 다녔는데 영어 알아요, 몰라요? 잘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ABC다, 1, 2등이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시간이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쵸. 아깝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아깝잖아요. 근데 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준비한 다음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때 가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뭘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같이 나눠보고 생각해보고 찾아보지 않으면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미리미리 지금 해본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된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 성경에 이렇게 원본이 없고 많은 사본이 존재하게 되었느냐? 여기 위에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오늘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경을 기록하고자 하는, 문자로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 이거를 내가 영원토록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존할 거야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로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잘 없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는 그렇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문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뭐를 하게 돼요? 비로소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몇 대 후손이 이 일을 했을까요? 아주 많은 후손이 지난 후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하고 그거를 기록한 때 상황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럴 것이라는, 이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인쇄가 발달하게 되므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언어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존재하지 않고 뭐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사본만 여러 개로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기록을 했다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아담이 빠짐없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을 했다면 성경에는 원본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아무리 달라져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한 권의 불교, 힌두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 권의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본이 존재하게 되고 그 여러 개의 사본을 각각의 종교마다 정경으로, 외경으로, 위경으로 이렇게 분류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많은 성경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귀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설교 내용이 많아요. 저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걸 다 듣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은 창세기 15장을 설교한다 해도 A, B, C 목사님이 다 똑같이 말할까요? 다 다르게 말할까요? 다 다르게 말해요. 그러면 더 분명해질까요? 오히려 멘붕이 될까요?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목사님이 말해주고 설교해주는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건물을, 집을 지어야 돼요. 우찬형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뭘 하지 못했냐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차곡차곡 쌓아놓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저거 듣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를 해요?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의 66권 전체 중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뼈대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내장제, 그러니까 말씀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차곡차곡 순서에 맞게 정리하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성경 66권이 전부 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여러 권의 성경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렇게 내용을 쭉 파악해서 시간의 흐름을 쭉 가져놓으면 이게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을 거치면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관한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런 과정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 수 있고 무엇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목사님 보면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있어요. 12장. 12장 했는데 오늘 13장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2장, 15장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보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보고 레위기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안 해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보여드렸죠? 민수기로 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뭐예요? 출애굽기, 민수로 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쭉 할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요거만 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목사님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토론을 의견을 나누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 보면 되게 쬐끄만 원이잖아요. 존재감 없이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반복적으로 거치면 어떻게 돼요? 원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힘을 얻게 돼요. 또 잠깐만 또 갈게요. 어떻게 제가 떠났어야 했는데 그래서 요거 하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 순서에 따라 뼈대가 되는 지조가 되는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못생기게 만드셨나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점점 파괴시켜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일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누구요? 가인. 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도 10의 악이었다면 가인은 순도 얼마의 악을 행해요? 50, 60 그런 악을 행해요. 근데 그것이 후대로 이어지면서 다시 선으로 돌이키고 악을 제거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이 지경까지. 이게 뭐예요? 주원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금 만들라면서 물론 심판했대. 이렇게만 보면 초등학생 이걸 딱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렸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사람들 너 잘못했어 한 대 맞아 이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주원아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노아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때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 왜 다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다시 폼에 타고 다시
그래서 창조 때 하신 말씀을 누구한테 다시 하시냐면 노아에게 하시고,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럼 방주를 만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시작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홍수 심판을 겪고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6장, 7장, 8장, 9장까지예요. 10장하고 11장 오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바벨탑. 11장에 아담의 족보 나오면서 이제 바벨탑으로 넘어가요. 근데 바벨탑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왜요? 하나님이 언어를 왜 흩었어요? 나중에 영어 시험 잘 보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요? 왜 흩어지게 해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다시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사람에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뭘 하신 거예요?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괜히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죽이려고 홍수 심판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한 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예요. 언어를 다시 흩으심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사람이 다시금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을 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현민아 부탁한다, 승준아 부탁한다 했는데, 이제 현민이랑 승준한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다 이렇게 갈아엎고 다시 창조하게 하셨어요. 사람한테 이 일을 명령했는데 사람이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또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사용 안 해요. 왜요? 사람한테 시켰는데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시켰는데 안 하는데 똑같은 일 계속 시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혼내는 거잖아. 괴롭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게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11장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12장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한 장만 넘겨주세요. 고쳐는데 안 넘어가는데. 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유지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극단적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얘한테만 복 주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유대교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 누구 보여줬어요? 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나한테만 막 복 주고 사랑하고 뽀뽀해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금 시작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이루었어요? 새로운 민족을. 다른 놈들이 다 하나님 안 믿더라도 너의 자손은 뭐 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계명과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 피 터지게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쉽게 말해서 예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누구보다 잘 살아? 먹고 사는 일에 피 터지게 사는 사람보다도 잘 살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참고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와서 나 복 주시고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보는 거죠. 하늘의 별 같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좀
승준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번에는 안 돼요. 아까 이거 이렇게 회원이 보여줬던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좀 다른데? 뭐가 다른 거지? 여기까지 여러분의 리액션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왜 다른지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정리가 나가는데 승진하고 이별을 했던 거 있었어.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겠죠. 처음부터 이거를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목사님하고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고 갑시다 하면 창세기 10장 넘어가고 15장 넘어가고 창세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민수기 넘어가고 구약 넘어가고 신약 넘어가고 성경 전체를 넘어가면 이 청소년부 졸업하고 청년부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님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님처럼 사역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참고로요,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면요, 목사님은요, 엄마의 신앙으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잘 감이 안 오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뭘로 믿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 믿음도 좋고 새벽 기도도 맨날 가고 그리고 아빠보다 권사님 뭐 이런 거 임직하는 것도 먼저 하고 해서 그리고 목사님 아빠 쪽은 불교였고 엄마 쪽은 기독교인데 뭐 이렇게 하여간 몇 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분이니까 엄마 말을 잘 따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살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분별이 생겨요. 엄마 말이 100%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엄마의 어떤 욕심과 의도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면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만 결국 걸어가야 되는 거는 내 삶을 개척해야 되는 거는 나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중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뭐 엄마, 부모님 품에서 있어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지만 나중에는 결국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무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연습을 해야죠. 근데 그 연습을 언제 하냐고? 언제 준비하냐고? 지금. 뭐 가지고 하냐고? 친구 얘기 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다. 아까 보여줬던 이런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도 해결이 된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뭐 해준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다고, 남들보다 더 잘 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그거고요. 교회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너네 앞뒤로 책임져 주는 거. 네가 걸어가야 될, 해야 될 일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이거. 성경에 있는 거 한다고. 주원아, 어떻게 해? 영주야, 어떻게 해? 잘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반별로 할 거거든요. 최대한 반별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 하는 것보다 반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세게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못하는데 어쨌든 반별로 하고 반별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